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부정해진 사람들처럼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하시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여종과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아직 여종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자기 소유인 여종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그러나 여종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주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건 죽을 죄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한 죄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피해를 입혔으니까 반드시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종이 내 소유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죽을 죄는 아니지만 죄이기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23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목을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갔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다시 말해 그 땅 주민이 가나안 주민이 부정한 만큼 그들이 살던 땅도 부정하고 그 땅에서 난 열매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23절 하반절에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4년에는 이제 정결하게 된 첫 열매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5년에 비로소 열매를 먹으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3년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4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정결해지니까 정결해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 먹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소산을 풍성하게 주겠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본래는 복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법을 지킬 때 상 받으니까 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지요. 왜 지키지요? 법이니까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상을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면 상 줄 테니 제발 좀 순종해라. 그러고 명령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줄 테니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악함을 잘 아시는지 정말 자신의 왕 되신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뭘 받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들려주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있던 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점을 치고 미래를 말하고 술법을 행하고 전부 다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될까요? 찾아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몸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의 세상 문화가 이랬습니다. 죽은 자를 슬퍼하고 죽은 자 때문에 몸에 문신을 새기고 무늬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한 가지만 몸에 새기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기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기억하나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몸에 무언가를 새기고 그리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새겨도 되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몸에 새기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안팎에 붙여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지 몸에 새겨서 기록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셨죠.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몸에 하는 거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마음에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문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신을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세상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고 하면서 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9절에 다음으로 창녀를 이제 금지합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창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성을 돈을 주고 파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금지하십니다. 성은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성범죄는 어디에 하는 범죄라고 하냐면 몸에 하는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금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나쁜 거니까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애인이 있다고 하고 또는 결혼했는데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인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 다음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셨는데 성소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니죠. 이 예배당이 성소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몸을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날 신접한 자, 박수 무당입니다. 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해서 와 저기가 진짠가 보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지만 그들의 신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른들을 보면 공경하라 하십니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나요? 자기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그렇게 배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거류민은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외국인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하시죠? 같은 민족과 같이 대하라 하십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또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죠? 벌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하나씩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살아내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옳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옳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